혹시 뭔가를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 공허하게 느껴졌던 적 없으신가요? 그 알 수 없는 갈증의 원인을요, 무려 2500년 전에 아주 강력하게 꿰뚫어 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깨진 웅덩이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고대의 고발이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보면 신이 직접 고발하는 두 가지 엄청난 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고, 다른 하나는 물을 전혀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 두 가지 악이 뭐고 깨진 웅덩이는 또 뭐란 말일까요? 그쵸? 이 암호 같은 말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엄격한 신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랄까 광야에서 막 시작된 풋풋한 신혼부부의 사랑 이야기, 바로 그 신혼 관계처럼 묘사된다는 거죠. 신의 선에서 맺은 약속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정말 깊고 개인적인 서약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헌신적인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이런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험난한 광야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음 열매라고까지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수확물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것,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독점적이고 깊은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끈끈하고 특별했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왜 배신했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도 충격적이에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물으세요. 대체 나한테서 무슨 잘못을 받길래,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당했길래 나를 그렇게 멀리 떠나갔느냐 하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쪽에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헛되고 공허한 것들을 쫓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그들이 쫓아간 그 헛된 것들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텅 빈 것, 허무한 것, 입김처럼 훅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의미해요. 실체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한 게 바로 무지개를 쫓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진짜 같잖아요. 근데 막상 잡으려고 다가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허상일 뿐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심지어 가짜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도 자기네 신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진짜 영광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 바꿔버린 거죠. 리더부터 일반 백성까지 전부 다요. 자,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처음에 봤던 그 고발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하나의 행동에 담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악은 뭐냐? 진짜 생명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그 자리를 뭔가 엉성하고 결함투성이인 인간이 만든 가짜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생수가 솟는 샘과 깨진 웅덩이의 대비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는 인간의 헛된 노력과 우상을 상징하죠. 지금 우리야 물이 흔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한 방울이 목숨과도 같았던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비유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을지를요. 이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그 건조한 땅에서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자연샘은 이건 뭐 로또 당첨 같은 거예요. 생명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웅동이는 어땠을까요? 이건 인간이 땀 흘려서 직접 파야 하는 인공 저수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이 지진이 잦았다는 거죠.
지진 한 번에 바닥에 금이라도 가면 그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물이 다 새어나가고 모든 노력이 그냥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노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고발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제정신이라면 도대체 누가 콸콸 솟아나는 샘을 버리고 저렇게 물도 못 담는 깨진 웅덩이를 파고 있댔냐. 이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탄식인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마치 거울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랑 딱 연결되냐면요. 바로 욕심이라는 감정이에요. 뭔가를 가져도 또 다른 걸 원하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상태. 바로 이 끝없는 욕망의 추구가 깨진 웅덩이에 계속 밀을 붓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깨진 웅덩이들이 참 많아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이런 것들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죠. 잠깐의 만족감은 주지만 결국엔 더 큰 공허함만 남기는 것들.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깨진 웅덩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2500년 묵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파고 채우려고 애쓰는 그것은 과연 마르지 않는 샘물인가요? 아니면 결국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이미 금이 가버린 웅덩이는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